저희들이 이제 오늘 한국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1907년 대부흥운동,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마스크를 빼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특히 이 코와 입에 자신이 있어서 이 마스크 빼는 거 저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제 이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190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어요. 1905년부터 그 을사, 보조약, 이제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 일본의 야욕이 구체화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특히 1907년 이럴 때면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이 일본과 협약을 맺고 한국이 외교적으로 아주 손쉽게 일본에게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든 시간. 그래서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역사적인 1910년이 우리가 일본과 합방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1907년의 이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또 한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를 중심으로 하느라고 앞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디 이름을 한번 나오게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잘랐는데 1907년 대부흥운동이 갑자기 그냥 팍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함경도에 있는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그 부산에서부터 이 사람이 사역을 했는데 선교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료 선교하고 복음 선교하고 하는 그 의료 선교사였는데 너무 자괴감이 들고 굉장히 무력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선교지도 부산에서부터 함경도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옮겨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도에 왔는데 여기에 감리교와 장로교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항상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디를 이제 초청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디가 자기의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면은 나 옛날에 참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기가 더 쉬워요. 왜? 지금 성공했으니까. 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 힘들면은 그 힘든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하디가 지금 이 자기의 그 전력을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그 여성 선교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할 때 하디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자기의 그 무력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조선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이 조선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런 원망과 또 내가 여기에 뭔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거로 외부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기도 모임 속에서 하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회개해요. 저의 이 절망과 이런 것이 저의 교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무력감을 막 하나님 앞에 그 동료 선교사들한테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원산에서부터 함경도서부터 이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서서히 점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선교사들 사이에 나는 거예요. 선교사들 사이에 나서 함경도와 평안도는 이제 그 서쪽이잖아요. 서쪽이고 함경도는 이제 동쪽인데, 그래서 하디를 초청해서 1907년 이전해에 하디를 초청해서 선교사들이 같이 기도의 불씨를 막 살려가는 그런 그 1907년 대부흥 운동 이전에 그런 부흥의 불씨가 이렇게 번져가는 일이 있어서 이 짧은 영상 속에서 그 하디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 하디를 이렇게 짤막하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 나이만 돼도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에 그 실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 실을 만든 사람이 뭐냐면은 셔우트 홀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거든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윌리엄 홀과 어머니 로제타 홀. 윌리엄 홀은 가보 경장 청일 전쟁 때 죽었어요. 진짜 너무나 아까운 의료 선교사인데 일본이랑 청나라가 전쟁하면서 전염병이 돌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치료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짧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의료 선교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와이프 로제타 홀인데, 이 씨를 만든 셔우트 홀의 엄마인데, 로제타 홀은 말하자면은 여자 의과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박에스터거든요. 그 박에스터 여자 의사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 로제타 홀이에요. 자기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조수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친구가, 그 학생이 그러면서 에스더가 영리하구나. 내가 쟤를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최고의 의과대학 중에 하나가 존스 홉킨스잖아요. 그 당시는 존스 홉킨스가 그렇게 최고의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박에스더를 자기가 미국으로 가면서 에스더를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입학시켜줘요. 데려가서. 그리고 에스더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 학비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근데 이 로제타 홀이 결혼한 지 4년도 안 돼서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돼서 맨 처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다가 그때 이제 그 아들 셔우트 홀은 진짜 그 꼬마였죠. 서너 살뿐이 안 됐고 그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 딸,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또 그러고 이 로제타가 그런데 자기 사명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한국에 와서 평생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사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셔우트 홀이 엄마 아빠가 이제 그리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죠. 사실 너무 조그맣고 꼬마였고 그래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보듯이 그 평양 대붕 그 거기에 참석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아니고 부모처럼 내가 의료 선교사가 돼서 조선에 내 뼈를 묻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결핵 요양소를 세우고 그 결핵 환자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한 선교사가 그 선교사의 가정에 그런 그 사명의 불씨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처럼 1907년 대부흥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서 본국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보고에 있어요. 왜? 아까 막 세계하는 사람들 중에서 처벗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건 문화예요. 조선 남자들의 문화지 이건 죄가 아닌 거야.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상 숭배 이런 것도 이거는 우리 조선의 그 충뇨라는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이것뿐이 없는 거야. 불효하는 거.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것으로도 죄의식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흥운동이 우리 조선에 임한 1907년 평양에 임한 대부흥운동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은 성령의 그 불길로 방언하고 이런 굉장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 역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 내용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나 지금 저런 죄를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저거를 또 죄진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 만인 앞에서 죄를 고백했잖아요. 길선주 장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은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깔봤다. 교만했다. 막 이런 이 얘기를 조선 사람들이 들으면 흥분할 수도 있는데 솔직한 그런 고백들은 그래서 우리 대부흥운동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현상적인 것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였냐면은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효도와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외에는 다른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도 죄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절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대부흥을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면서 그 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까지 죄로 생각하지 않은 죄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숨겨놓은 죄를 막 얘기하는 거야. 걸리지 않은 죄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형무소에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걸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걸려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막 진짜 저 위험천만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 죄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 이 영상으로 만든 거는 뭐 몇 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매번 그 예배의 순서 속에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나 죄인 아니야. 그건 죄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에게 이게 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것이 이렇게 깨어지는. 사실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가 왜 부흥했을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그 하층 계급들한테는 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 고종 황제를 보호해주고
일본으로부터 고종 황제를 지켜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면서 백정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신분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도 그냥 천민이 아니고 우리도 그냥 양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진짜 고종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신분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백정들이 수백 명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 들어와요. 기독교인이 막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독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자기 신분을 선교사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았고, 상층에 있는 엘리트 그룹한테는 뭐가 많았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독립된 나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그 열강에 호시탐탐한 그런 침략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자 지식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 앞에서 들어왔다는 그 숫자를 갖다가 뽑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흥운동을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평양, 이 대부흥 성령의 운동은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주기 이전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준비가 됐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가 뭐였냐면은 1월 중순이 구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농사가 완전히 끝난 농한기예요. 그때 1년에 2번 성경 공부가 열렸어요. 2주 정도. 그리고 평양은 무지하게 추워요. 이 이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추위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안북도인데 눈이 되게 많이 온다 그래도 이북에서는 그건 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눈과 어마어마한 추위니까. 그런데 그 추위에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지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불길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 사경회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경회 때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그런 시작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을 봐도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성령의 불길이 오면서 베드로가 그 강력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공적 자리에 공식으로 등장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사도로서. 근데 그 찌질했던 베드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놀랄만한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한다는 것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선교사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문화 때문에. 그리고 또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에 가면은 귀신을 섬긴다. 선교사들의 그 보고에 그 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신주단지를 무서워서 못 버려요. 그거를 부수지를 못하는 거야. 그 귀신단지니까 버려라. 못 버려요. 왜?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요. 근데 그러면 집에 가서 그 귀신 그거 버려라. 못 버려. 왜? 귀신이 노여워해갖고 재앙을 내릴까봐 못 버렸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대붕,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신주단지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 귀신 따위 무섭지 않은 거야. 귀신 따위 무섭지 않은 거야. 우리 가운데서도 처음 내가 우리 가문에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강력한 체험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이런 분들은 이미 믿었던 부모님 세대와 증조 부모님 세대 이런 세대들이 그런 강력한 체험들을 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신주단들을 부숴버리는 거야.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영성 그 그룹에서 제가 안토니의 생애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최초의 문서로 기록된 그런 그 영성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3세기에서 4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맨 처음에는 자기 부잣집 아들인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마을 바깥에서 기도 생활에 집중해요.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마을에서 훨씬 떨어진 묘지 속으로 들어가요. 이집트의 묘지는 가난한 사람의 집보다 더 좋은 묘지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묘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이집트의 빈민들이 부자들의 무덤에 가서 산대잖아요. 그러고 근데도 또 쫓아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집트의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사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토니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대붕운동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귀신 따위는 이제 무서워지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부실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이 대붕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후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붕운동이 한국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일제가 우리를 병합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다리를 내디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저항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영적인 세계만 갈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대붕운동이 줬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그 여기 평양 이렇게 할 때 나왔던 그 장신대 교수님이셨던 그 김인수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뭘로 보여지냐면은 이때 이 대붕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어떤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여자들은
글을 몰랐어요. 여자들을 위한 학교도 없었고 글을 모르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성령의 부흥이 사경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 사경회를 통해서 오면서 성경 공부의 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남자들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들렸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였냐면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글을 가르쳐 줬대요. 밤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우리의 한글이 완전히 세종대왕이 살아있으면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육에 대한 것으로까지 이 대봉운동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김인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했다.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게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역사를 저버리고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 평가 옳지 않다. 왜? 그것은 뭘로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일본에 병합된 다음에 그게 1910년이면 9년 뒤에 뭐가 일어났죠? 1919년에 3.1운동. 그럴 때 기독교의 수가, 참여한 기독교의 수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그래서 이 3.1운동 때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 미션 스쿨들이 파괴되고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김인수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피안의 세계를 이 땅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그게 그 부흥의 물결이었다면 1919년에 그 비분 강계에서 일어난 그 3.1운동의 그 역사에 교회는 그렇게 참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천도교나 이런 불교나 이런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는 아직 미흡했지만 근데 그 숫자로 보면은 그 퍼센테이지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숫자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지도자급들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은 역사를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옳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부흥이 없었다면은 성령의 이 불길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었을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또 3.1운동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살아내지 않았을까. 이제 다음에 한 달 뒤에 저의 순서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교회가 민족의 역사적인 이런 저항의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나. 우리 벌써 2019년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런 저항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저항이 없었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민족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저항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고백으로 이
평양 대부운동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인구수가 줄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 인구수 주는 퍼센테이지보다 더 빠른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다. 젊은이들의 숫자가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오늘 시대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부흥이라는 것은 따라 나온 결과예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진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을 체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섰을 때 부흥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문제를 짚어보는 또 그런 또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신금옥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함께 서로 의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런 과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처럼 모범적인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